이제 봄이 없고 여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지나게 하시고 또 3일 저녁에 함께 모여 주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새 힘과 또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너그러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가운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이겨낼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앞서 행하시며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슬픔과 낭망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신은 쇠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마치 우리가 이룩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처럼 자만하며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위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분열되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께서 택하신 자가 세워질 때에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하루의 삶 중에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물건을 좀 잘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건을 못 버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물건을 제가 이제 손에 갖게 됐을 때 거기에 어떤 그 이야기들이,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선물을 해줬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오랫동안 기다려서 준비해서 그걸 얻었든지 내가 어떤 그 소중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쉽게 잘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회로 이사 올 때 한 13년 만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짐이 얼마나 많은지 와, 오면서 이제 책을 제가 중간에 한번 이사를 몇 개월 하고 다시 이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책을 꽤 많이 버렸습니다. 버렸는데도 아직도 책이 조금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던 책들도 있고요. 지금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언젠가 볼지도 몰라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 꽂아놓고 잘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큰 마음 먹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막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게 막 또 생각이 나요. 그때 그거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괜히 버렸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버려야지 하고 막 꺼내놨다가 다음 날 돼서 다시 찾아서 다시 꽂아놓기도 하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한다라는 게 참 마음에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근데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물건을 막 정리할 때 이거는 있어야 돼, 이거는 꼭 필요해, 이건 나에게 어떤 추억들이 있어 라고 하는 물건들 중에서도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혹은 내가 10년 넘게 한 번도 손대보지 않은, 정말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그런 것들인데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그냥 쟁겨놓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집안에 내가 이거 버려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쟁겨놓고 있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들, 비워야 되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과 그러나 꼭 붙잡아야 되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 잘 구분하여 정리하고 계신가요? 붙잡을 것을 붙잡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막상 붙잡아야 되는 건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붙잡지 않거나, 혹은 불편해서 붙잡지 않거나, 혹은 거추장스러워서 붙잡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작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혹은 버려야 될 것들을 향해 집착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마땅히 따라가야 될 것과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군사, 병사의 비유로 그 신앙의 비결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에 혹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찾아오지 못해서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언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들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더 정확하게는 네가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디모데 후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2장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죠? 지금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인생의 모든 안락함과 보장된 미래와 혹은 그의 가정까지도 포기하고 그는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죠. 야, 저렇게 살 거를 저렇게 난리를 쳤나 싶은, 야, 어차피 저렇게 죽을 거 뭘 저렇게 난리를 쳤을까 싶은 그러한 지금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내가 가는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입니다. 성공한 게 없어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섰지만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라면 그 길을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별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후로 바울의 삶은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역자로 가는 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행했던 사도였지만 그의 삶은 정작 비참했습니다.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서 그가 사역할 때 모두가 그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준 게 아닙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끌려가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의 사역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죠. 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쭉 보았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의 심정이 어땠냐면 차라리 난 죽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사역에서 맞이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금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면 좋겠다. 지금의 상황이 내가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당하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난 차라리 지금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만큼 그의 입으로 죽음을 말할 만큼 그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죠.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부러운 인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지나온 이 길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의 이 말에는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냐면 우리가 군사가 된 것은, 우리가 병사가 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 내가 만약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불의한 짓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고난 당하는 거라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될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놓고 모든 환난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걸어왔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주를 따라가며 당하는 고난이라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가자.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 정확히 바울이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라고 표현하죠. 좋은 병사로, 좋은 군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요,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 적합하도록,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자격이 충분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군사가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들, 군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군인들은 그 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죠. 군대 나가는 사람이 내가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밭에 뿌려놓은 씨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집에 지금 불을 올려놓고 왔는데 그런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데 그런 거 고민하지 않는데요. 병사는 아주 단순하답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곧 그 부르신 자가 전쟁으로 내보낼 때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내게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병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전에는요, 그가 많은 것을 공부해서 많은 학문에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 그는 또 이제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 만큼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또 종교 지도자로서 그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소중하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죠. 버렸습니다. 그에게 지금 오직 소중하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뻐했고요. 침뱉음을 당해도 기뻐했고요. 끌려다녀도 기뻐했고요. 그가 감옥에 갇혀도 그가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오직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로서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과 그 모든 고통들, 그게 따라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자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는 항상 자기 위의 상급자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 여기는 것들을 하지 않고요. 자기 위의 지휘관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병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군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고 따라가야 될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요, 자기의 삶에 내가 꼭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야망들, 나의 꿈과 나의 비전들, 내 인생의 목표들, 또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내가 가고 싶은 곳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삶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며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기며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허탄한 것을 붙잡고 그 허탄한 것에 평생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채로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는 지혜, 그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며 내가 지금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마음속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바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하게 소원하고 갈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매달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 부르짖고 있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땀 흘려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합한 것인가요? 우리는 평생도록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무작정 내 습관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릎 꿇려가는 과정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생을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갈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평생을 반복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군사로 차근차근 다듬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은, 믿음의 삶은 그렇게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으로 다져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도록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내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선하고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키며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설령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그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듬으며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히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해서 무작정 내달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간구하며 또 물으며 고민하며 갈등하며 결단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다져져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군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 여기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선하고 의롭고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한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룩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우리의 자랑과 영광을 위한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고집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과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작정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멈추어 설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함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혹은 믿음의 길에 있다 떠나간 가족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믿음 안에 연합하고 동역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주인 삼고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에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케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평강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함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혹 믿음의 길에 있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에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궁핍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화목하며 우애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이 없기에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흘러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들로 주님 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되, 주와 동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가정의 생업의 터전 위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군사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수 권사님 어머니 이인자 권사님 지난 월요일에 수술은 잘 마쳤고요. 이번 주 중에 퇴원하신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연세가 많아서 항암 치료는 더 이어가지 못하고 수술로만 끝낸다는데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해마다 요때가
이제 봄에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요쯤이 마음이 제일 힘들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마음에 서운함이나 또 마음에 또 아픔이나 또 마음속에 여러 근심들이 그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도 내 마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일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사전 투표 있고 다음 주 6월 3일에는 본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거를 통하여서 나라에 좋은 지도자 세워 주시기를 위해 이 선거를 통하여서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